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끝이 되면은 주님께서도 많은 환란이 있을 거란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재난을 두려워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웠으니까 이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 올수록, 종말이 올수록 더욱 우리가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란이 되면은 참으로 이 종말이 되면은 많은 환란은 일어납니다. 재난들이.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 있는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환란보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이 종파가 있고 교리가 다르고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때로는 참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복음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종말이 되어서 많은 환란을 이겼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믿는 복음,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생명의 영생의 길인지를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분들은 우리가 제자훈련 때 읽었을 겁니다만은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책 안에 보면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본 아주 정말 두려운 환상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구원에 대한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줄을 쫙 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호통을 들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얼굴에서는 완전히 영혼이 다 빠져간 것 같은 아주 놀라움과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그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을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들은 또 매일같이 교회를 또 다녔었고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주님을 믿고 교회를 꾸준히 나갔으니까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을 결국 못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저 자신도 그 환상에서 아주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어서 우리들에게는 그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고 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 성경도 같은 한 권밖에 없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고 또 교단, 교파마다 교리들이 다르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교단, 교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의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다른 걸 믿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교리가 다른데 어떤 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교리도 있는 것이, 그럼 잘못 믿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충성을 했는데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절대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행해야 되는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것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불행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뜻은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희생으로도 이 죄 사함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죄 사함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대속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마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여기에 구원을 못 받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거기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는 했는데 왜 못 들어갔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또 23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들도 주님을 믿고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한 것이죠. 믿었습니다. 그들도. 그럼 불법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은 불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일본어 성경에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은 나는 불법을 행한 자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몇 번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제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 지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의인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7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쭉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믿음과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함은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사는 데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은 정말 마음으로 또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에는 반드시 행함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적혀있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실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이겨도 마지막에 잘못된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았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예수만 한번 믿으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진짜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은 그냥 상급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상급이.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엉터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수님 한번 믿으면은 그냥 구원이 온전히 보장됐으면 가장 좋겠어요. 사실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힘써서 신앙생활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혹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귀에 듣기에는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훨씬 귀에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니한 복음을 믿고 엉터리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엉터리로 살아가면은 아주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듣기 좋고 믿기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소리를 들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불행이 들어오고 육신의 죽음이 오고 영혼까지 영원히 죽는 죽음이 온 겁니다. 전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일부러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죄 속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화가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알고 나서 죄 짓고 지옥 가면 더 큰 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죄사함만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그분이 나의 주인의 관계로 나와 맺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의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이면은 그분의 말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그분과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어로는 로드라는 뜻이죠. 주여, 주님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명백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꼬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이 입술로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구원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을 뿐만 아니고 본인도 사도면서 죽은 자까지 살린 그 사도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바울 같은 믿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으면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이랬습니까?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자기가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면서라도 복종해 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이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이것이 판명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맺은 열매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거 잘 몰랐었어요, 사실. 아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다 구원받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남은 이 시간을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사실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남은 그 시간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새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살아온 삶을 다 정산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나의 구원의 판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결국 나에게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구나. 정말로 여기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던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인생을 바로 살아야 돼, 거짓 없이 살아야 돼, 남을 해치면 안 돼, 그건 그냥 도덕 시간에 듣는 거지. 실제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나의 이익이 있고 나의 좋은 것이 있다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살지, 그냥 내가 형무소 들어가지 않는 죄만 안 지면 되지, 그런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죄였고 얼마나 부끄러진지 몰랐던 겁니다. 그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아서 생각을 해봐도 그때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살았어요, 저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위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도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움만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런 삶을 계속 살면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현상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로마서 6장 20절 21절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나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고 의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딱 거듭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죄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이게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이 구원의 신앙 간증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쳤는데 빡빡하게 쳤어요. 그것도 A4 용지에 무려 14장이나 14장. 그게 1년 되겠다,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보내왔어요. 그 왜 이분이 그걸 보냈는가 하니까 거기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은,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워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어 성경에 신공동역 하는데 거기 보면은 너희 죄를 오약견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 만인 앞에서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공적으로 이것을 고백을 하면은 그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거기에도 적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죄진 걸, 죄가 찔려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말씀에 있으니까 이 공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이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분도 뭐 한 30년 정도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어 옹봤지만은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대로 살고 자기의 쾌락대로 정말로 죄가 끄는 대로 정말 육신의 쾌락을 따르고 뭐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했지만은 전혀 죄의식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생에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늘 남의 탓, 환경 탓 해서 자기가 이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미움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그런 고백까지 거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하나가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전부 자기 탓으로 이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모든 생각까지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이것이 창피한지 그 마음이 넘어가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사람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이 모양을 꾸몄던 모든 것들도 이게 벗어졌을 뿐만 아니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 하지만은 그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거기에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죄에서 회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쁜 걸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좋아지다 그냥 말지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실제로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고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자기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쳤고, 죄의 유혹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죄를 이제 이기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줌으로 우리의 죄를 공짜로 구원해 준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죄를 따라 살거나 마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히고 정말 이 놀라운 이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정결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까는 죄종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때는 이것은 마지막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종이라는 것은 따라 산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느냐, 이걸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콩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9절 20절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들 은사에 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은사가 나타나면은 정말 예수님 동생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큰 은사를 받아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게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참으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또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 은사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이 보장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은사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열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리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나님과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고 가까워야지 주님이 은사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사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놀라운 천사의 비밀을 알고 그런 예언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은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절대 잘못된 해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고 그것도 예수님 우편 자리에 앉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조에서 보면은 은사를 행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불치병이 낫고 정말로 없는 것이 생기고 정말 죽은 자가 살고 이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인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살렸다, 산을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에 와 놀라고 감탄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하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내가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뭐가 점수를 딸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실 은혜를 주십니다. 공짜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다른 많은 은사들도 주시고 그런 걸 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로 유혹해서 죄인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자기 자신을 사용해 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 감탄할 일이다 한 겁니다. 그 죄인이 어떻게 저런 선을 행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선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악만 행하던 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더 감격하고 더 이 사람을 기뻐하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나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던져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원가지인 것들이 잘림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받았는데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은 게 없었지만은 이제는 귀한 열매들,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고 우리가 영생을 정말로 어려움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죄 있던 내가 이제는 죄삼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죄를 물리치는 자가 됐을 때 그것이야말로 사단을 완전히 너가웃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열매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의 길은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아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기뻐서 좋아서 그 길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문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도 작을 뿐만 아니고 길도 협착해서 좁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묻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느냐 많습니까? 라고도 묻지 않았어. 제자들 생각에도 아마 적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잘 들어가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정말 천국을 누구라도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원함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왜 적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의 유혹과 싸우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방법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그 좁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길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있을 때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진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기쁨의 감격이 막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도 뭐 별 유혹도 없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깁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부터. 은혜를 내가 유지를 해 가야 되는데,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은혜는 점점 떨어지고,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이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내 힘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고하고 뭐 원짐진다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갈수록 짐만 드는 거지. 이게 막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좁은 길을 간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는 이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다 지켜 살겠지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늘 매일같이 명심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내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단조롭지만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그건 이제 점점 이것을 쉬다 보면은 처음부터 딱 쉬지는 않거든요. 2시간 하는 거 1시간 하다가, 1시간 하는 거 10분 하다가, 이러다가 매일매일 하던 것이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돼가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그때는 완전히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점점 이제 포기 상태가 들읍니다. 그러고는 다음에 막 몰아서 그냥 회개하고 내가 돌아가지. 그러고는 그만 줄 놓고, 그러고는 옛날 그냥 넓은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자기는 언제라도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 어떤 교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처럼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은 늘 듣는 것이 피곤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니야, 한 번 믿으면은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돼,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뭐 거기에 또 딱 안착해버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은 길 가는 거, 멸망의 길은 여러분 가려고 애를 안 쓰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멸망의 길을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뭐 화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죄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은 진짜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가기로 힘쓰라는 겁니다. 이건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처음 할 때는 좀 힘든데 이것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내가 죄에 대해서 참 해방이 되는 느낌이 와요. 저는 제가 그 느낌을 어떻게 제가 그만 또 땅 간정이 나와 길어지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또 쌓아도 끊임없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같고 이런 시간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죄에 멀어지고 사실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생활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막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한데 얼마나 단순해지고 간단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면서 우리가 점점 얻어가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 그게 있는 겁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죄에서나 생활에서 점점 해방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죄 저런 죄에 얽매여 있었구나, 이 생활 저 생활에 생활 가운데도 얽매여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니까 벗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점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자유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구절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 이기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꼭 우리가 좁은 문에 끝까지 가기를,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엉터리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의 지금 믿는 이 복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길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점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없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雲に乗り火のようにラッパの音で声を上げよう夢の星に潮から救いが来る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の